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처참한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주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쁘고 행복한 때가 있었던 것 같지만 전쟁과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이며 비참한 사람들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날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낭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신자들 마음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지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심판 중에 구원하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5장 12절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토대에 대하여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면 세 단어를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지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요.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 정죄가 일어났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은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증상으로 고난과 악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생명,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들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구원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때가 있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에 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실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철저한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갔지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지금의 악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이지요. 새 시대가 오면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 남녀노소를 물은하고
유대인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새 시대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유대인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리새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시대가 오는 현상으로서 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것과 더불어 대규모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성령이 그렇게 물붓듯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라고 부르던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저것은 분명히 거짓말이다. 새 시대를 도래하게 하는 그 메시아는 저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비참하게 죽을 수도 없고 또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충격에 빠졌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분명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지금 내 눈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구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저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대표하여 죄인들을 이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하면 다니엘이 예언하고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대규모의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부활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옛 시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옛 시대 속으로 새 시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이 시작되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옛 시대가 끝나지 않아 아직 대규모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새 시대가 들어온 옛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옛 시대 안으로 들어와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관하여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옛 시대는 종식되고 이제 새 시대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 옛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새 시대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같이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새 시대를 위한 첫 열매이며 새 시대를 위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새 시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새 시대가 완전하게 올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날에 있을 법한 그 일들을 미리 맛보기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을 때에 그 새 시대가 완전히 도래할 그 날을 맛보기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활이 일어났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시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대규모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이 도래하면 눈물도 고통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구원의 새 시제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중생, 성화, 영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겹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과 환난의 의미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고통 가운데 인내를 주십니다. 왜요? 이 고난 가운데 인내를 주셔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통 가운데 인내해요.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연단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셔요. 연단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완성될 구원을 향한 소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때로 왜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도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죄 짓기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와 새 시대가 겹친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소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 가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그 인생이 삼김파되는 것이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 날을 바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시지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에서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대한 약속들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적 세력이 사단이 죄와 사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 명이라도 더 잡아가려고 그렇게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상황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시대를 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능력과 힘을 아주 크게 발휘하는 그곳에 은혜와 능력이 더 강력히 역사하여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는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해 아무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과 악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 우리는 그 힘에 눌려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첫 번째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육체와 영혼이지요.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죽음도 오는 것이지요. 영적인 죽음이 없었으면 육체적인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죽음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곧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전에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놓이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육체적 죽음이 오기 전에 영적인 죽음을 해결해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요. 육체와 영혼이 잠시 분리됩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땅으로 떠내보냈던 그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된 몸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은 인류를 사로잡아 노예 만들어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지요. 그분은 죄와 죽음의 왕노릇을 중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새와 사막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큰 능력이 이제 믿는 우리들 안에 임하게 된 것이지요.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에 의해 선물 중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온 죄의 능력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더 강할까요?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사망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충만히 그렇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그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지지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신자들의 영혼 안에 흘러들어와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부분을 자신들의 율법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불순종했지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죄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보다 더 큰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죄로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사용하셔서 죄를 깨닫고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죄의 힘을 무력화시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옛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진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께서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했지요. 그런데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능력을 충분히 이길 생명과 은혜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단은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여 우리를 다시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무기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죄와 사망의 힘을 사용하여 신자들을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신자인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는 옛 시대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신 그 새 시대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놓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시대에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능력으로 지배하려는 사단적 세력에 대하여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새 시대가 왔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것이지요. 일제 36년 치하에 고통하던 한 민족에게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경성에서 라디오를 통하여 더 이상 일본이 이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향 저 지리산 산골 마을로 내려가 그 놀라운 해방의 소식을 전합니다. 더 이상 일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패망했고 우리는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여 그 인간을 지배하며 종노릇하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인간은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그 악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세대 가운데 이 옛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새 시대를 여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해방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라질 소망,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시시콜콜한 그런 소망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영광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 죄와 싸우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 매우 종노릇해요. 공부하는 목적도 이유도, 그리고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저 좋은 학벌과 그리고 연봉 많이 주는 직장,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정말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수단으로 하여 그렇게 사단이 지배하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매여 정말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그 날까지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참된 소망을 주께서 허락하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이 땅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쁜 해방의 소식을 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경주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평안과 안식, 만족 없어요. 성령께서 조금만의 역사하셨을 때에 그때 우리가 조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원한 평안과 안식, 만족을 조금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아 알 때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더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해방의 소식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소망,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참으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